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며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더라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하는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고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서 왕이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매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였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두고 내 올무를에 걸리게 하며 그를 끌어 갈대아 땅 바빌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훑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우면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그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람들은 용서받는 것을 좋아하죠. 특히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용서가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찾아올 때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정해져서 예측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격변기가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벼락 출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벼락 추세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만큼 은인자중하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운을 과대평가하면서 더 교만해지는 게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가 딱 그런 사람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중에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와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시드기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원래는 왕이 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의 여호와긴 왕 등과 비롯한 지도층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왕이 됐고 얼떨결에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민족적으로는 비극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행운인 거죠. 내가 얼마나 운이 좋으면 나는 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비롯한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왕에 의해서 왕이 됐으면 느부갓네살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충성해야 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물러나니까 바빌론 군대가 철수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애굽, 이집트, 우리 잘 아는 이집트죠. 이 애굽 쪽에서 그리고 이웃 나라들, 이웃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빌론을 이제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다른 나라들이 반 바빌론 동맹을 만드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요렇게 저렇게 눈치를 보다가 반 바빌론 동맹에 이렇게 싹 가담을 합니다. 배신한 거죠.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도 협상만 잘하면, 말만 잘하면 느부갓네살이 목숨도 살려주고 이 자리도 보존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그 땅을 지배하는 거는 쉬워도 그 땅을 완전히 내 영토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쟁이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서 많은 보상금, 금은을 뺏고 난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전쟁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자기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 있는 자기네들을 빵빵하게 밀어주고 있는 부자 나라 애굽, 그리고 또한 시돈과 두로와 같은 페니키아인들,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설사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와도 이렇게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열심히 모아놓은 금은 보화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바치면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이 모든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사람들, 책임자 몇 명 뭐 처벌하는 선에서 적당히 외교적 타협이 가능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순진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꿈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번에는 전에같이 그렇게 안 될 거다. 느부갓네살이 너희 땅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포로 몇 명 붙들러 가고 예루살렘 성전 약탈해서 금은보화 챙겨가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났겠지만 이번엔 좀 다를 거다. 이번에 내가 다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를 칠 텐데 이번에는 너희 다 끝장이다. 특별히 시드기야 왕, 너는 포로로 붙들려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얼마나 미련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높은 자리, 대단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제 삶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다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행운아라고 생각하면서 더 큰 문제가 이 행운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복받을 만한 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런 행운아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행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로 그것을 통하여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시드기야 왕과 함께하는 인간들,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자기를 그 자리에 앉게 해준 느부갓네살을 배신한 거죠. 참 사람이 이상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둘이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열렬히 사랑했어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 이 평생 병은치 않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남자가 이렇게 여자를 열렬히 사랑할 때. 참 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남자로부터 그런 열렬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감사해야 하면서 그 남자한테 잘해줘야 될 텐데 더 열심히 성심성의껏 그 남자한테 잘해줘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많은 여자들은 그럴 때 딴 마음을 먹습니다. 딴 마음을 먹어서 자신을 향한 이 절절하고 순수하고 했던 이 사랑을 무시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고 지 멋대로 살면서도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면서도 비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남녀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저 남자가 마음을 떠났지만 저 남자가 화를 내고 있지만 내가 전에같이 애교 좀 떨면 윙크 좀 하고 이쁜 척하면은 마음이 다 풀어질 거야. 그래서 옛날같이 나를 다시 사랑해 줄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하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남자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는지를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자기가 다시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하게 되면, 우쭈쭈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 남자가 다 자기를 받아줄 거야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같이 이쁜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어디 있고 나같이 이쁜 여자가 어디 있고 이렇게 매력적인데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꼭 그래요. 상대방이 마음 완전히 돌아서서 떠나가면 나 사랑한다며, 이 사랑 변치 않는다며, 내가 이렇게 좀 실수 좀 했다고,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딱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의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덧붙여서 그 땅 전부가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섬뜩해졌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드기야라든지 이런 기득권 세력, 지배 세력은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 민중들, 노동자, 소작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 중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망해봤자 저 잘난 놈들 얘기지. 왕이 망하건 말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어차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 저 사람들은 나를 착취하고 나를 부려먹는, 내 피 빨아먹고 있는 그런 놈들일 뿐이야. 설마 이 땅의 지배자가 바뀐다 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세금을 바치고 내가 소작료를 바치는 그 대상이 바뀔 뿐이지. 바빌론이 온다고 해서 나의 이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 차라리 이참에 저 꼴보기 싫고 평소에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있었던 저 잘난 놈들, 저 양반들, 저 귀족들, 저 지주들 다 끌려가는, 다 망해가는 그런 꼴 봤으면 속이 다 후련하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혹시 나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마치 6.25 때 인민재판 때 죽창 두고 서쳤던 소작인들과 같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바빌론 쪽에 줄 잘 서면 무한자리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하반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라고 예외 아니야. 응? 저 위에 높은 놈들 다 날아가면 너희는 무사할 줄 알아? 너희라고 무사할 줄 알아? 응? 새로운 이 땅의 지배자들과 를 통해서 뭔가 기회가 있을 거란 생각 하덜 말어. 그냥 내 놈들도 다 공범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권력 앞에서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악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권력이 뭘까요? 돈이죠, 주로. 돈과 권력 중에 주로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는 현대사회예요. 물론 이와는 반대로 고대사회는 권력이 있으면 돈이 생기는 사회예요.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지향적이에요, 대단히. 무슨 벼슬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던, 그럴 만한 배경이 없던 사람이 어쩌다가 정치를 하면서 줄 잘 타고 라인 잘 타고 백 잘 잡아가지고 벼락 출세한 사람이 최근에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걸 매우 불편해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살면서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치 쪽에 기웃기웃거려요. 그래서 자꾸 출세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의 삶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없어요. 이러한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이었던 2600년 전, 27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생업을 뭐 하나 하면서 그럭저럭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탐하면서 일종의 어느 한편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도박 같은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무리에 어떤 세력에 붙어서 뭐 좀 해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행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 충실할 때 어쩌다 찾아오는 우연인 거예요. 우연적으로 찾아오는 운일 뿐이에요. 로또 같은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로또 당첨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로또를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을 지장에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활동, 돈은 벌어가면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면서 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의 일상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실해야 되는 삶의 한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저 자신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기적 같은 일이, 나는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렇게 불끈 솟아넣는, 내가 갑자기 확 변하는, 내가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는 기적적인 현상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하나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죠. 그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갖는 거와는 별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거룩과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을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나갈 때 어쩌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보면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